여러분 안녕! 이천수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조영학교의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텐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장래의 희망이나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이 있지요. 그들 또한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5명의 어린이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닮고 싶어하는 사람, 모델을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금도 잘 키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짓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하루는 양을 지키는데 무서운 맹수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떴으면 우와! 무서워!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맹수들과 막 싸우고 때리고 잡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서울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어린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습관은 어른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습관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저 멀리 있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지요. 얼마나 즐겁게 춤을 췄는지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비웃든 비웃지 않든 그러한 것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했었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열정을 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으로 소개시켜줄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 사무엘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제사장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애쓰며 살았죠. 사무엘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과 늘 함께 해 주셨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다음으로 소개해 줄 아이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던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갖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이삭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사의 제물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한이 되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반항하지 않고 담담히 순종하며 그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수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몰래 양을 숨겨두셨다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지요. 결국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라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삭은 훗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늙고 그래서 장자, 큰아들에게만 축복을 해주는 것을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몰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웠던 야곱은 결국엔 형을 또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결국 집을 떠났던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20년간 살았던 야곱이 어느 날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무서웠죠. 하지만 집을 너무 가고 싶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형을 만나죠. 에서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은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야곱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아이는 여러분도 잘 알지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놀면서 그렇게 살게 됐죠.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없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 씻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그냥 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날마다 노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 탕자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걸 다 탕진하게 됐죠. 그러자 함께 놀았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자기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는 너무 허무했어요. 놀았을 땐 좋은데 이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떠났던 탕자였는데 정작 그렇게 놀고 보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종으로 지내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탕자는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있었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점점 자라서 몸도 건강해지고 지혜도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점점 사랑스러워지셨대요. 그러다가 30세가 된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부터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해갔지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모델 찾아왔나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믿음을 잘 지켜서 큰 인물로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던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었어요. 또한 이삭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의 믿음을 보였지요. 여러분,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3살 버릇이 여든 가듯이 이때의 신앙을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가져가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여러분과 같이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만큼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붙잡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둘째, 지금부터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결국 고통뿐인 시간을 보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신앙 습관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순 없겠지요. 또한 죄가 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해요. 죄의 유혹은 끈질기고 지독해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이죠. 셋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자라나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크고 귀한 것입니다. 비싼 장난감이 잔뜩 있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힘이 센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란다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강교회 어린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신앙의 모델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